할렐루야. 12월 1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시다가 38장 1절부터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8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알맹이 다 빼먹고 정말 심플하게 나열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냐? 할 수 있냐? 알고 있냐? 해봤냐? 봤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냐? 누가 이렇게 되게 하였느냐? 이것이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들일까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의 나열을 통해 욥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쩌면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들의 연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광명,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흑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어느 쪽인지, 어느 곳인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것을 그의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빛 또는 어둠의 지경으로 빛 또는 어둠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바다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가본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역 뒤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양이 지평선을 넘어서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가서 잠을 자겠니? 낮 시간 동안에 어둠은 또 어디로 가서 쉬겠니? 이것이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너는 빛과 어둠이 어디에 자신의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지 아니? 그들을 자기 쉴 자리로 옮겨다 놓을 수 있니? 이것이 20절의 질문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이와 같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평선 아래의 세계를 가볼 수 없고 볼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혹시라도 그 창조의 장면을 목격한 인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평선 아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것이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지평선 아래의 세계만 그러할까요? 구름 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이하에서는 이제 기후현상과 관계된 언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엘리후는 구름과 비의 순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또한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눈과 우박,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도 비록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정도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속에 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그 눈이 어디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가 내리는 것인지 우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의 삶과 세계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때에 내리는 우박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로 그들에게 쏟아진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말고도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도 길갈에서 아모리 족속을 괴멸시킨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눈과 우박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에 속한다라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눈과 우박이 어디에 있다가 방출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이 그 눈과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해 뜨고 날이 밝으며 바람이 부는 일은 경험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에 대해서 혹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비와 홍수, 우레와 번개와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 넘어서 언제 홍수가 발생하는지 구름 너머 창고에 고이 모셔져 있던 우레와 번개가 언제 길이 열려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지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사람이 없는 땅과 사람이 없는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의 순간이 그렇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러하며 바다 밑의 세계, 지평선 아래의 세계, 그리고 구름 너머의 세계 등 이 모든 우주적인 공간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인간이 모든 영역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 영역과 인간이 생존 가능한 땅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가꾸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도 그곳에서도 풀은 자라고 꽃은 핀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단지 인간 중심적인 규범적 지혜의 한계에 대한 폭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로 38절까지 나타난 하늘의 움직임 그리고 천체의 일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창조의 원리와 규범을 만드신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판단할 수도 또 창조주에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의 세계도, 바다 깊은 곳의 세계도, 구름 위의 세계도, 그리고 천체의 세계도, 그 어떠한 곳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되게 된다 하더라도 밝힐 수 없는 미지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쉽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알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의 결과일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선한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인 것이죠.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 또 높이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이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의 자세만이 우리의 인간을 참으로 인간되게 하는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작은 먼지의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선한 의지대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그 작은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경외와 마음으로 행하는 지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깨닫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선한 의지와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자세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